2021년 6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고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자리에 적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을 예배 중에 깨닫게 하시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에 모든 성도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곧 끝나리라 생각했던 바이러스 확산은 여전히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확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싸움은 생각보다 더 길고 긴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살피고 서로 담대히 연대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공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이 찬송가는 71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이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6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끌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이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에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일터는 형통하게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고 비옥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며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풍성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될 삶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오니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에 축복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직장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결혼의 축복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불신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는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힘을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드리지 못하여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6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또 사랑의 인사를 목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성도와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6월 호국구원의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일에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교회 도착 시에는 발열 체크 및 손소독을 필히 부탁드리고요. 예배 전과 후로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사과,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존의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됐는데
2차, 3차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범죄의 양상을 보면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혼란함이 적으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김숙자 권사님 가정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홍성희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과 또 이사한 곳에서의 새로운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지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 좀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의 회복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언론과 학계, 방송에서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쉼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삶이 많은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택배 문화의 적으로 급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일일이 물건을 사기 위하여 마트로 또 이곳저곳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 이런 어떤 변화들, 또 재택근무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었는데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 교회 예배도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교인이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의 인원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이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고대 시리아의 수도였지요. 기원전 300년경 셀루커스 1세 때 건설된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팔레스타인과 이 소아시아를 잇는 대상로에 위치하여 실루기아와 지중해를 통하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은 BC 63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 후에도 번영을 계속하여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제일 큰 대도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이 안디옥이 오늘 큰 대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안디옥에는 50만 명 이상의 오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 2절과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 뒤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안디옥은 최초의 기독교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예루살렘, 또 하나의 오늘 기독교 최초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핍박을 피하여 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파송해 주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함께 불러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급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여러 리더들이 그들을 도왔음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며 이제는 교회 밖 세상에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밖에는 교회의 큰 위기였지만 성령께서는 핍박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을 새롭게 불러 모아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 부흥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찾고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레이투르기아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나아갔고 또 그들이 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때 성령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온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는 예배에 집중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별한 환경을 여러분 내려놓고 정으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때 그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또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극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기도의 삶을 살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2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절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금식 기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집중과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집중과 간절함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문제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자기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당면한 어떤 힘든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들려주시는 또 성도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에 집중하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던 예수님의 일행들이 탄 배가 풍랑에 갑작스럽게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특별히 모여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교회는 위기를 여러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는 순종의 즉각성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상황, 지금은 안 되고 다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여러분 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순종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어려움의 문제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은 2절과 3절이라고 하는 연속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 시간적인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에게 오늘 안수하여 오늘 선교지를 향하여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죠. 여러분, 지도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도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음성.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음성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요만큼만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순종은 그들의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여러분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던 겁니다. 안디옥이 능력이 되고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안디옥 교회,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모여 기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선교에 여러분 기초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 정으로 물심양면에 여러분 도전을 지원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세계 선교를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 중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쫓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페리파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으로 나 홀로 할 때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면 이 힘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이끄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대해서도 주일에 가는 그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몸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걸음도 쉽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어도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주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오늘 지도자 5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 이 모습이 다 달라요. 왕족도 있고 거기에는 노예 출신도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피하여 도망한 그들이 도망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일 때 여러분 안디옥은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지도자가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감동시켜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게 되고 바나바는 또 다른 지도자 바울을 동역자로 불러들이고 또 거기에 많은 이 동역자들을 돕는 교사들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안정시키고 더 많이 강하게 부흥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던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구제의 문제로 여러분 그들은 오늘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사도들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과 이런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되면 내 개인의 불편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이익과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일생을 살아도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마음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서로 다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의 여러 모임들 모두가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11명의 선수가 되죠. 그 11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조직력이 하나같이 움직일 때 약한 팀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팀도 조직력이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면 여러분 약한 팀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함으로 합력하고 협력해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 교회 여러 모임들에게 여러분 그들 모두를 합력시켜서 함께해서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을 교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다른 사람들과 나의 생각이나 감정,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꺼이 협력하는 여러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어려움 속이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교회 공동체가 힘쓰고 애써 해야 될 오늘 본질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게 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 나라들이 여러분 자유함을 무너짓다가 또다시 마스크를 여러분 꺼내서 쓰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적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팬데믹 상황이 멈춰졌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아버지 참여하게 될 때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 1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